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에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요셉이 누린 축복. 요셉이 누린 축복.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누린 축복.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49장 전체가 야곱이 12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내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의 기준이 28절하고 28절 하는 거예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뜻이 따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따르게 분량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축복이 똑같지 않아요. 분량대로. 따르게 분량대로. 그래서 세상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다 못 삽니다. 여기도 보세요. 요셉은 잘 살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잘 살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10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밖에 없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10명이 될 수가 없어요. 1명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같이 막 잘 살라고. 같이 잘 살라고 그러면 같이 못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참 좋은 게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을 잘 벌잖아요. 우리한테는 돈 맡겨놓으면 돈 벌어요, 돈 써요. 우리한테는 돈 맡겨놓으면 안 돼요. 막 써버려요. 근데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같은 사람은 돈을 몇 푼 딱 치워주면 그 돈을 가지고 막 큰 공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대로. 그래 내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복, 그러니까 장자의 복, 장자의 복, 이 복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죠. 이건 누가 누리게 돼요? 유다가 누리죠. 유다가 넷째인데 장자가 되는 이런 자. 그리고 결국 유다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등장하는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복을 참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복. 누가 제일 많이 누렸을까요? 요새 요셉. 요셉만큼 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당시 오늘날 같으면 미국의 그 뭐예요? 미국의 부대통령을 뭐라고 그러지? 오바마 저 누구야? 트럼프 말고 트럼프 밑에 이따 치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고 보통요. 부통령. 이 그런 사람. 이게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다르게 분량대로.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셉은 첫째로 샘 곁의 무성한 가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샘 곁의 무성한 가지. 22절 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샘 곁의 뭐라고 했어요? 무성한 가지. 이 나무는 어디가 가까워야 좋습니까? 물이 가까워야 돼요. 샘이 가까워야 돼요. 이제 봄이 오면 이 버드나무가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촌에서 놀러 다니면서 많이 한 일이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를 툭 잘라가지고 아무 때나 꽂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자라요. 그냥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재미있습니다. 거기다 내가 갖다 꽂아놨는데 다음 날 가보면은 이게 막 잎이 올라오고 이게 안 죽고 그럼 그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촌동네 얘기는 막 전부 샘이잖아요. 어디 가서 물 조금만 퍼보면 막 물이 퐁퐁퐁퐁 쏟아지고 또 산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요 여기도 샘, 저기도 샘, 전부 샘이에요. 그러면 그 샘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입을 대고 물 마시고 산에 올라가면 전부 샘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작. 샘 곁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샘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샘이거든. 물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부 사막. 풀도 없어요. 또 색깔이 진짜 전부 이런 색. 우리 그 의자 앉은 전부 그런 색. 풀이 없어요. 이 샘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 시작.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거는 굉장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세요. 이 새벽에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우리 김성남 성도님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이래 어떻게 설교가 귀에 들려옵니까? 설교가 귀에 들려오고 이러면 그야말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들이에요. 다르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집사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한번 찾아요.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은
성경 중앙에 있습니다. 806페이지. 806. 806페이지. 페이지 위에 페이지가 찾았나요? 시편 6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는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나무가 샘 곁에 딱 심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리면 뭐 38선이요. 바로 요 딱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38선이에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남한에 태어났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남한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시작. 남한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북쪽에 태어났으면 짤 뻔했네. 시작. 북쪽에 태어났으면 짤 뻔했네. 왜할 뻔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축복. 이게 이런 복이라 이런 복. 딸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이 그렇거든요. 샘 곁을 자꾸 찾아가야 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샘 곁을 찾아가야 돼. 샘이 멀어지면 안 돼. 샘이 멀면 안 되고 샘을 자꾸 찾아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샘물을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마누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국무총리까지. 딸의 국무총리. 이 사람은 샘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뭘 넘었다? 두 번째로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가지가 담을 어떻게 한다? 넘으리라.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였는데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뭘 넘어요? 담을 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 집으로 가지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 그러니까 복이 이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사는 게 바로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읽어봐. 시작.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할렐루야. 남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그 애굽 땅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죠.
그런데 예굽 땅 그리고 온 세계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이 요셉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모아놨다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온 나라를 도와주죠. 애굽 온 나라를 그 곡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챙겨주고 또 거기다가 나중에 누가 올라와요? 형님들하고 이렇게 곡식 가지고 오잖아요. 그 형님들조차도 이 요셉이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성한 가지야.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그러니까 도와주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도와주면서 삽시다. 도와주면서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도와주면서.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일이에요. 인생의 아주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그냥 막 내 거 그냥 in my pocket 내 거 내 묻고 네 거 네 묻고 시작. 내 거 내 묻고 네 거 내 묻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최민수 부인 강주원이가 최민수가 돈 조금 가지고 뭐라는 거 뭐라는지 알아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최민수 보고 그러더라고. 아마 이 강주원이가 침대를 소파를 하나 샀는데 그 오늘 누구 돈을 가지고 샀냐면은 최민수 돈을 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최민수가 아니 침대 어디서 났지? 샀지. 어디서 샀지? 무슨 돈 가지고 샀지? 최민수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민수가 따지거든. 왜 내 돈 가지고 말이야 그러냐. 네 돈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강주원이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장면이 보이던데 사람을 하여튼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도와주면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요. 내가 남을 도우리라. 시작. 내가 남을 도우리라. 남을 어떻게 한다고? 내 삶에 막 허덕이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보면 내 사는 데를 허덕이잖아요. 허덕이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멋진 삶이에요. 남을 자꾸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시작.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향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합니다. 해야 할 자가 없다. 해야 할 자가 뭐한다? 없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야 할 자가 없다. 해라는 게 뭐예요? 해꾸지 않을 말하죠. 해야 할 자가 없다. 나를 막 겁박하고 그냥 못 살게 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 학대한다. 활 쏘는 자가 활에다가 화살을 이빨 매겨가지고서 너희는 죽을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굳세며 그의 팔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막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해코지 하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형님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팔아먹었잖아요. 또 보디발 집에 갔는데 누가 요셉한테 도전을 해와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막 그냥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막 도전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데려가. 감옥까지 갔는데 그러나 아무도 요셉을 해코지를 못합니다. 또 해코지를 해도 그 해코지 한 게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코지가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큰 복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시 보세요. 24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다시 시작. 요셉의 알은 돌의 굴세며 그의 알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아주 목자의 손에 힘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얼마나 멋져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옆 사람 쳐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인사.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가는 것마다 걸리고 나를 해코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살아갈 길이 안 보입니다. 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 하나님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서 이 요셉처럼, 이 요셉이 받은 복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시작. 생곁에 무성한 가지. 두 번째로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세 번째로 대할 자가 없다. 이런 복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걸 다시 한번 봐봐요. 24절. 이 구절이 이 요셉에게는 제일 소중한 구절이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요셉의 말은 도리어 글쎄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야곱의 전능자.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할렐루야. 그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았던 요셉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루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